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합시다.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신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당신의 양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저물어가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히든 카드로 우리 식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를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세미나 제목을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 이 기적을 불러일으켜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삶이나 지금 영혼의 상태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우리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도 사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나? 응? 사실 교회 다니면 기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별로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라고. 물론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런 것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런 사꾼 목자나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참 위험하니까 합리적이고 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듯하지 뭐. 괜히 헛된 망상을 쫓다가 재산 털리고 인생 털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 교회는, 대부분의 현대 교회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뭐 은사 이런 것들은 끝이 났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이 지금의 장로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사실은 근데 칼빈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사실 초대교회가 거의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이상 박해는 끝이 났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무려 300년을 버텨 몇 대가 갔어요. 30년이 한 세대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10세대 가까이 300년이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고 그랬어요. 왜 그 카타콤을 짓게 됐냐면 그게 왜 월남 전쟁에 보면 그 땅굴 그러니까 이 올맹 이 베트콩들이 이 땅굴을 파서 거기에 계속 숨어서 있다가 공격을 하고 또 숨고. 근데 그게 주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베트남 사람들, 월남 사람들이 체구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커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카타콤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고대 시대의 그 무기는 칼이나 활이나 화살 이런 거잖아요. 무슨 화염 방사기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백병전식의 전쟁이었는데 무덤에다가 원래 무덤은 아니었죠. 이 땅굴을 판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이기도 하고 식당도 있고 집회소도 있고 그런 땅굴이 뭐 수도 없이 많고 그 안에 아주 걸미줄처럼 얼기설기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막상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알지만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가죠. 어디에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다가 도망하는 출구들은 굉장히 많아. 들어갔어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길을 잃게 되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씩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거기서 로마 이제 병사들이 이제 거꾸로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거의 300년 동안 계속 파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근방에다 농사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면 숨어 있다가 워낙에 넓으니까 어디로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거거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겠지.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됐으니까 이제 이 기독교의 위상은 180도 변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기도가 생명줄이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도 따위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뭐 한 자리 하려면 전부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조선시대 유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선시대 다 성리학인데 나는 불교 믿어. 그러면 한 자리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다 유교 믿는 사람들이지. 고려시대에는 불교잖아요. 고려시대에는 전부 불교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굳이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이 없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던 습관들이 당연히 사라지게 됐겠죠. 근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체험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넘어가서는 교부 시대가 됐는데, 근데 교부들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어거스틴 같은 교부가, 그 유명한 교부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가 넘어갔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결국 성령의 능력 따위 성령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는 했겠지. 그렇지만 사실 뭐 열심히 기도하는 수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그리 써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성령이 오시는 기도를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은 성령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나 그런 성령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장애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은 그 당시에나 필요했었다라고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지 뭐.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도 했지만 뭐 신학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제네바, 그때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까지도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게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은사 이제 중지론자들이죠. 은사는 끝났다. 그런데 오순절파, 이게 순복음교회, 여기는 아니다. 지금은 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방언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사주의자들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방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냐. 예언 같은 경우는 뭐 거짓 예언자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미혹의 영에 넣어주는 말을 들은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잖아요. 그리고 참 예언자도 있죠. 성령의 얘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참 예언자죠. 뭐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죠? 그럼 예언은 거짓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이 있다고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거짓 방언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으니까 다 뭐 기도하다가 뭐 혹은 집회에 찬송하다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말이 나오면 이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방언하는 게 어렵겠어요? 예언하는 게 어렵겠어요? 속이는 미혹의 영의 입장을 볼 때는 방언으로 속이는 게 어렵겠어요? 예언으로 속이는 게 어렵겠어요? 저는 제가 원래 한 세대 신대원 출신이에요. 한 세대가 그 전에 순복음 신학대학에서 순신대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종합대학으로 바꾸면서 이름을 한 세대라고 바뀌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순신대라고 했죠. 순신대. 나중에는 이름 바꿨더라고. 당연히 방언만 하면 다 성령이 오셨다. 다 그렇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고, 당연히 제가 교회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녔죠.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사역을 3년 훈련시키면서 보내준 사람들이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귀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신질환자들은
거의 99.9%가 전부 귀신들의 이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믿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 정신질환을 낫게 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에게 이렇게 축출 기도를 하면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방언도 많이 들어봤죠, 제가. 귀신이 하는 방언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방언, 이게 귀신이 하는 방언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말소리가 방언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뭐 높은 음절이고 그렇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뭐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방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방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얘네들이 속이려고 들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소리로 분별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그건 제가 전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럼 치유만 하더라도 성령님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무당들도 병 고치고 뭐 중들도 병 고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귀신으로부터 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귀신들이 주는 은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그들도 이적과 기적으로 속인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고, 또 현대교회는 목회자들이 귀신도 거의 알지를 못해. 귀신에 대해서도. 귀신의 정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귀신의 얘네들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당연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 무슨 귀신이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냐, 혹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거룩한 교회에 뭐 귀신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기존 교회가 무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하냐고요. 그렇잖아. 교된 구표만 붙어 있으면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 그냥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빛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다들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전부 잣대를 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믿음은 전부 자의적인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없다, 이런 말, 이 근거를 가지고 영접 기도에 동의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도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성령이 와 계셨으면 그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했어요. 언제 했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니까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기독교의 명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한 거잖아. 그러면 사도들도 하루 종일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사도들도 전심으로 열흘 동안 성령이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루 종일 열흘 동안 해서 성령이 오신 거잖아. 그런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마로 증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사도들은 증명을 했잖아요.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장애도 회복시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수만 명이 따라다닌 이유도 예수님 병을 고친 소문이 나서 온 거지. 예수님 설교를 잘해서 잘생겨서 얼굴 구경하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거는 초대교회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우리 믿잖아 전부 교회 다니면서. 그럼 예수님이 믿는 자라고 예수님 생각하는 믿는 자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는 자가 다르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는 자는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믿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녔지. 내가 믿으니까 11조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지.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인 건 맞아. 그게 전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성경적인 잣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간지를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 아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 그럼 못 고쳤어. 그래서 다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는데 못 고쳤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그게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간지를 고치지 못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병 못 고쳤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지는 지금도 못 고치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의 잣대로라면 그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죠. 다 지옥 가야지.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간지를 못 고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성경대로 생각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마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 간다 그랬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뱀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싸워 이기는 거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이 무슨 독이라는 건 귀신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농약 마시고 쥐약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 때 뭐 뱀을 밟고 전갈을 밟겠어요? 이게 전부 귀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손으로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말해 1획이라는 것은 무슨 이게 히브리에 보면 요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슈표처럼 생겼습니다. 슈표처럼 생겼어요. 그게 요드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한 자를 얘기한 거예요. 한 자라도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내 말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건데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등용이 되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있다고 그래도 뭐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인데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예언을 하는 거 들어봐도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신사도 운동 뭐 하는 거 보면 막 웃고 뭐 뒤로 자빠지고 장풍 쏴대고 뭐 금가루 떨어지고 이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냐, 성령의 은사냐, 그리고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나중에 들어보면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 무슨 비도덕적이고 그 지도자들 나중에 보면 무슨 성적인 문제도 있고 뭐 재산 갈취도 하고 이게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겠어.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엄청나게 제공을 했죠.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볼 때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게 좀 아닌 사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주장이 씨가 먹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때는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횡설수설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잖아.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없다고 해도 성경에서 있다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당연히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통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기적 아닙니까? 어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붙이잖아요. 전능이라는 말이 그렇잖아. 예레미야 얘기했잖아요.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뭐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시대에 없으니까 그거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가 손을 얹니 낫게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제 얘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네 믿음으로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을 증명하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신목사 너는 어떻게 네가 잘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됐다가 아니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모세 같은 지혜로 세울 테니까 모세 같은 제자를 양육하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훈련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대단히 폼나는 거라고 뭐 이게 좀 괜찮은 뭐 사역인가 보다 하고 내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전부 명령하신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게 무슨, 누가 알아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훈련 한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 훈련 따위가 필요하냐, 그래. 여러분도,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 훈련이 필요해.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행위보다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 행위보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기존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다르지, 당연히.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 일단 방식.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서 기도하 그랬죠. 근데 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서 5분만 기도하면 기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방식이 다르잖아. 그럼 내용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부분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처음 뭐라고 얘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을 부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거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잖아.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호포네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디이블이라는 말입니다. 디이블은 악이라는 말도 되지만 악한 영들이라는 뜻도 되죠. 그럼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뭐 기도 시작하자마자 뭐 처음에 뭐 나라 민족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키는 기도 한마디 한 다음에 뭐 본인들 원하는 거 하잖아. 본인들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그게 바로 잠언에서 거머리긴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니 다우다우 하는 기도거든요. 귀신들이 하는 기도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중들도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무당들이 하는 기도는 뭘까? 전부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잖아. 중들한테 하는 기도 똑같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구원하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그런 기도하라고 성경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죠. 뭘 구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와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 하나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천국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자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지. 뭐 죽어서 뭐 어디에 가도 거기서 다스리는 거기 천국 되겠지.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이 당연히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냐가 그걸로 알 수 있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쟤들한테 승천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왜? 성령이 오셔야지 내가 의에 대하면 뭐라겠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성령이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진리를 이끄신다 그랬죠. 기름 부음이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 그럼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겠어? 당연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였어요, 전부? 전부 뭐 내가 원하는 것들 병 고쳐달라고, 뭐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남편 뭐 잘 되게 하고, 돈 맨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뭐 응답 왔어요? 아니, 뭐 그래도 응답이 오면야 할렐루야지. 그래서 뭐 삶이 펴졌냐고. 왜 그러냐? 그거는 원래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뭐를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얘기를 늘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걸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는다는 거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사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게 그걸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 왔지, 그러니까 11조 냈지, 내가 봉사했지, 그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제자가 되려면 뭐라 해야 돼?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 자기가 못 박으러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좀 교회 생활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것이 십자가 지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지. 나도 살고, 나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겠어?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미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뭐 좀 어렵기는 하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좀 죄를 좀 짓는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들었잖아요.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담보다도 더 깨끗하나? 그럼 하나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안 뺏긴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믿음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가르치질 않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주제가 어떻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거잖아. 딴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1시간 반이니까 벌써 35분 지났네. 결국 믿음이지 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새끼라고 믿어주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백날 떠들면 뭐하겠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서 애쓰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했고 주님은 저희를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다 나를 떠나라 그러죠. 한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해갔던 자들입니다. 제자 수준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죄를 짓는 걸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덧입지 않느냐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죄를 좀 짓는다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성경이요 불경이요 이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습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절대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꺼낸다고 그래도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야? 신약 성경이 누구한테 썼어요? 전부 성도들한테 썼다고 바울 서신을 보세요.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당연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 그 당시 무수경을 전부 외워서 가르쳤고 63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의 조항들은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한 거였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 만나 배나 지옥자식 만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이야 율법대로 얘기하지 말이야 해 행동을 안 해.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이게 없었던 일로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냐? 저한테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나보고 어떻게 모든 성경대로 어떻게 다 순종하며 사니? 그리고 본인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대. 아니 물론 저한테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요 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뿐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선생들이 세상 학교의 선생들도 국민윤리 선생이 그러면 윤리적으로 100% 훌륭해가지고 국민윤리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가르치는 자격 줬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저도
제가 뭐 완벽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러면,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 나그 얘기하더라고. 누가 천국 가냐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걸 죄라고 해가지고, 죄. 그럼 죄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성경 원어는 그냥 하마르티아가 죄를 번역했는데, 그 죄라는 말은 그냥 화살이 환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죄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죄라는 말을 차용해서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그러면 내가 뭐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뭐 도덕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죄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좀 찝찝한 얘기 나오면 죄책감이 들잖아. 딱 거기까지지. 성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를 뭐하러 써놓겠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를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악한 하나님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풀으라고 한다. 그럼 좋은 선생이에요? 나쁜 선생이에요? 악한 선생이지. 그러면 선생이 당연히 미적분을 가리키고 나서 나중에 풀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야지. 아무리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간에 뭐 영재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미적분가 무슨 수학 무슨 올림피아드 나가는 애들은 풀 수 있겠지. 하여튼 풀 수 있도록 가리키고 나서 풀으라고 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겨우 구구단 외우는 애들한테 미적분 풀으라고 하면 이건 선생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은 안 그렇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러시는 분이냐고. 당연히 안 하겠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신명에 나오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도 똑같이 네 목숨을, 네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헌금 내고 봉사도 빡시게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명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넌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우리 당연히 생각하시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고 구약성경에도 있고 사도들도 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들은 할 수 없는데도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했을까? 당연히 베드로나 뭐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누가 했어?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항상 끼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뭐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다고 하니까 등치고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 거 아니요? 근데 현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니?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니? 사도 바울은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했겠어요? 할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도 없고 처음부터 이 기도를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했다고 한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없어. 그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잖아. 성령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기독교 탄생했다는 얘기 알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없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잘 믿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날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게 회개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희를 많이 들어봤죠? 세례요한도 그 얘기했고 예수님도 공생이 첫 마디가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그랬잖아. 전부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뭐 회개할 게 없대. 왜 그런지 알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 꼴찌 하는 애 뭐 질문하러 가면 아는 게 없어서 질문할 게 없어. 그죠? 뭐 알아야지 질문도 하지. 모르면 질문할 것도 없어. 똑같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 거야. 믿음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기적 무조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요 무익한 종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태도는 뭐냐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일단은 다 해야 돼. 그래도 태도가 마땅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 아니야? 그것을 믿는 자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고 축복해 주시고 나의 그냥
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뭐 요정 지니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로 생각해. 그래서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그런 줄 알아.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야? 여러분은 그동안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나 무슨 도우미로 알고 있어. 두려운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놓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뭐 교회에 와서 날 믿음이 있어서 전공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됐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이 필요한 거지. 진짜 싸가지 없는 자녀죠, 한마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하나도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평생 다녀도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기도응답 몇 번이나 받아봤어요. 내가 처음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내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니까 사람들이 진짜 믿지도 않대. 10년 내가 사역하고 나서 또 1000번 경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역 열고 10년 동안 1000번은 내가 최소한 잡아서 1000번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 당연히 믿지. 봤으니까. 그것도 뭐 우리 식구들이나 인정하지. 내가 이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내가 유튜브에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웬 개가 짖는 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왜?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 땅에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냐?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말하자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죠.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예수님 뭐라 해요? 야 네가 그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야 그것도 못 알아듣냐?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어디로 와서 들어가는지 모르니 성령의 사람 다 이러하다 그랬죠.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불면 어디로 와서 들어가지 못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라는 건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갔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했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셨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결정했냐? 이렇게 해라 생각이 들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야? 뭐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꽝이지 뭐. 맨날 하나님 얘기했다고 입만 벌리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과가 꽝인 사람 널렸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얘기해 주기는. 일단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5분, 10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 되겠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새벽기도 가서 5분, 10분 내가 원하는 그 기도하는 걸 그걸 기도로 아는 사람들은 100% 성령의 사람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그래. 너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네 인생을 이끌어가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대놓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 인생과 내 사역의 결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나 없나로 결정합니다. 저는. 그거는 확인해 보셔도 돼. 성령님께서 저 사역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네 사역을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 계획 세워가지고 올해는 몇 명 달성, 올해는 뭐 어쩌고 이거 해야 되겠다 저기 있다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성령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판이 열려져. 그러면 결정할 때가 되지 나도. 그러면 그냥 결정해봐. 순정하게 열리면 가는 거고 안 열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 그러면 또 결정할 때가 또 왔어.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또 해봐. 순정하게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영상학교 이끌면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봤어요. 나는 결과로 얘기해요. 열매로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시골에 갖다 보내주면서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뭘지 안 할지 모르지. 성령님이 하신 거라면 100%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지금까지 그 시골에 수천 명이 왔습니다. 늘 저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뭐 기도했냐고 돈 달라는 얘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에게 돈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 예비인도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헌금시가 한 번밖에 없어요. 헌금 봉투 이름 쓰지 말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름 쓰면 나도 신경 쓰이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아무래도 이뻐 보이지. 우리 여기 식구 많잖아요. 가끔 이름 쓰는 사람 있더라고. 우리 식구 아닌 사람 처음 온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습관을 들이냐. 왜 기존교회에서는 이런 걸 못 가르치냐면 목사들도 모르니까. 자기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못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걸 왜 가르치냐. 제가 이 기도,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 안 끝에 성령이 모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죽기 살기 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내 사역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역이 뭐였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 사역, 가정 단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정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 사역과 가정 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교대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산을 양육하는 사역이다. 6가지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물론 한꺼번에 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3년 동안 나눠서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격 계략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년 제가 훈련 받은 겁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에 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워라. 정의 용사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도의 성령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기도를 여러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지금까지 고진병, 불치병,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사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애자들, 그리고 지금 한 10년 해보니까, 불치병, 고진병 백날 고쳐봐야, 그냥 영산교 식구들이나 인정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거의 4,500개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독자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칼럼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칼럼이 5,000개가 넘습니다. 10년 넘게 올렸어요. 그거.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심지어는 이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명의 체험담이 책도 냈어요. 책도 냈어. 그 무슨 뭐 인터넷 서점에 하면 다 구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하고 책이야 수십 권 썼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 한 10권, 11권 정도 출판했는데 가장 안 팔리는 책이 13명의 치유 경험담이 제일 안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랬어요. 관심 많이 가지고 줄 알았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기도해서 불치병과 고질병이 났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궁금해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이게 저거 사기꾼일 거야 저게. 저걸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도 많이 당해봤거든. 그러니 내가 동영상에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진짜 불치병이나 고질병이 없어서 관심이 없을까? 그렇진 않잖아. 다 여러분 평생 돈 벌어서 나중에 다 병원에 갖다 주잖아요. 고치지도 못하고 살다 죽잖아. 진짜 기도해서 이런 병들이 싹 난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일주일 전에 영상학교 왔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이제? 왜 왔냐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이 환청과 환각이 들려가지고 몇 달, 한 2달 정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리를 듣고 어디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리창이 손을 그 인대하고 신경하고 동맥 이게 다 잘라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지.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얘기한 그 영이 당연히 성령인지 알았겠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서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잘렸으니까. 거기서 발작을 여러 번 한 겁니다.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들을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유튜브를 뒤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 막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영상학교를 알게 됐어. 그게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한 열흘 됐구나. 그러니까 저번 주 말고 그 저번 주 금요일인가 맞나? 그래서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고 당신들이라도 기도하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이제 그 전주 무슨 대자인 병원인가? 거기라 하대. 그래서 내가 유튜브 댓글에 올려서 내가 그거를 내가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병상에 오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물어본 거 하겠어. 내가 고칠 것도 아니고. 성령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일 만에 병원에 갔더니 말짱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저번 주에 같이 왔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분이 당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 그것도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가 유튜브에 댓글을 써서 내가 당뇨인 줄 알았지. 당뇨가 없어졌다고 거기 써온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없어진 병이에요? 우리 영상교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병이지만 낫는 게 흔하지만 세상 병원에서 절대 안 없어집니다. 당뇨. 이게 딱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지. 그러면 영상교 있는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봤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 저는 내가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3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서 10년 동안 사역을 한 걸로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신목사가 한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쉬워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아니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책임 안 집니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목사들한테 가서 기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 다음날 전화합니까? 해결됐어요? 병 나았어요? 절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끝납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 우리 영상교 온 사람들은 100%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달라요. 왜 100%냐?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을 하면 다 나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수준의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나도 모르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은혜로 뭐 많이 낫긴 하더라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 같은 제자를 세울 테니까 모세 같은 제자들을 세우라고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0년 됐으니까 우리 영상 식구가 300명입니다. 내가 원래 처음에 교회 공동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기도 훈련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이도 교회 간두고 나 여기 다니겠다 그래 전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됐으니까 10년 전부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냐?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 물리학 제1법칙, 뉴턴의 1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기적을 늘 체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기적을 체험 안 한 사람들은 기적이 기대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영상교에서 아침에 일하면 1시간 이상, 밤에도 1시간 이상, 그리고 낮에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주 기본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안 하는, 아니면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사는 이런 삶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내 주특기고, 내 기도가 내 삶의 전부다라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는 게 쉽겠어요? 혼자 스스로 해서 되는 사람 내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 했어요. 물론 나중에 저도 성령님이 제가 귀신한테 한번 나올 때 내가 너를 10년 훈련시켰다.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10년 동안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10년을 했냐고 많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나는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진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확 바뀔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까지. 물론 이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도와줍니다. 나도 그것을 해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이 걸리면 14V에 시동 걸리거든요. 14V 배터리가 13V인데 안 걸립니다. 경운기 울려 빵빵 소리 나고 문도 자동문 됩니다. 시동만 안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가 시동 안 걸리고 다른 거 다 된다. 그럼 자동차야 아니야. 비싼 고물이죠. 비싼 고물이에요. 시동 안 걸리는데 무슨 게 차야 그게. 무조건 14V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돼가지고 좀 떨어지면 시동 안 걸리잖아. 그럼 그 전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시동 걸리는 수준 그게 없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양들이 기도 생활을 자기의 뜻에 맞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양들이 기도 생활을 자기의 뜻에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에 맞추고 있다. 교회에서 시키는 기도 방식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본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왔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러분도 내가 이 기도를 훈련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하냐 그래. 물어보면 이유는 다 있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몸이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어쩌고 그러고 누구 돈 버느라고 못하고 어쩌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은 무슨 주인이요? 여러분이 주인이지. 그렇잖아. 그렇다고 영상교회에서 이 기도하려면 여러분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가정 다 때려치고 그러려고 한 적 없습니다. 영상교회 올 필요도 없어. 영상교회도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인터넷 방송을 해줍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두고 다니면 하시면 됩니다. 단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가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목숨을 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여기 선생님이 얘기가 읽어드렸죠. 양들이 기도 생활을 자기가 할 만큼 한다 이거야. 하고 싶은 만큼 한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영상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어차피 지옥처럼 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난의 강도가 센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고난의 강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생활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 어디 갔냐 그럽니다. 내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인생을 폼나게 살으라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사에 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목숨 걸고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무슨 목사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불렀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잖아.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의롭다고 얘기해. 여러분은 뭐 믿는다고 백날 떠들고 평생 교회 다니지만 뭐 있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들만 인정하는 거야. 내가 믿음 있지.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축복해 준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있어 저쩌고 있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되냐?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저도 처음에 기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막 몸에서 반란을 일으키더라고. 하루 5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졸리는지 뭐 너무 힘들어. 기도만 하면 딴 생각 하다가 졸는 겁니다.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참정 들어오면서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뭐 귀신의 방해라는 걸 알았지만 처음에는 알았나. 그렇게 뭐 1년, 2년, 3년, 4년 했어요. 저도. 한 6년, 7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는 습관은 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7년째, 8년째 될 때 날마다 아침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루만이라도 내가 쉬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하루만이라도 내가 전심을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를 내가 하루 종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도 기도를 뭐 7, 8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 됐다니까? 그렇게 하는 습관까지 안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뭐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냐 그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때는 내가 화장품 우리 마누라랑 둘이 판매하면서 그냥 뭐 다른 거는 다 접고 살았거든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뭐 친구 만나거나 내 개인적인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최소한의 그냥 먹고 사는 일 외에는 그냥 기도하는 일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1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계가 됐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내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내가 너를 죽기 살기로 얘기했다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죽기 살기로까지 기도한 적 없었거든요. 내가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나. 그냥 기도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거기에 내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나와 안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나와 안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생각을 날마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날마다 기도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그 정도까지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학교는요, 고질병, 불치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지역 영상학교 8군 생겼거든요. 충주에 올 필요도 없어. 자기 지역으로 사람들 데리고 갈 거거든요. 내가 요번에도 다운증후군 있는 자매 있는 어머니하고 이 시력 한쪽 다 시력 잃고 한쪽 시력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는 그런 장로님 오셨거든요. 답 없어요. 이거 장애잖아, 장애. 다운증후군 알죠? 염색체가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다운증후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불치병이고 장애예요, 이거. 지금까지 뭐 정신질환 좀 고친 거 가지고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까지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억을 경험했고 어쩌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길에 내 날마다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카페 게시판에 올렸어요. 우리 이제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불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폼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저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골에서 겨우 300명 300명 무슨 되는 기도를 시키는데 뭐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시겠다고 하겠지. 지금도 다 기적과적으로 하는데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왜 안 하시겠어요? 단지 이제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베드로 살렸잖아. 그게 본인의 능력으로 했나?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죽은 자 살렸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능력 좀 하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 걸으시면 돼. 일을 하시면서 하세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낮에 틈만 나면 해라. 저는 아침에 2시간 하고, 낮에도 1시간 아니면 2시간, 낮에도 저녁 때 1시간 아니면 2시간 하거든요. 적게 하면 4시간, 많이 하면 6시간 해요. 나는 몇 시간 하는데 그렇게 재지 않습니다. 진짜 못할 때는 3시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 조금 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8시간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뿌듯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기도 못해도 늘 기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몇 시간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또한 삶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딱 먹고 사는 일, 가정에 필요한 일 외에는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여러분 인생 걸으셔야 돼. 아니면 은혜야, 응답이야, 병 좀 낫겠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영상교회에서 기도 빡세게 안 해도 병 고치는 일은 지금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거지. 내 문제는 그냥 이 기도하러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이 뭐예요? 노예. 여러분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다 여러분이 잘 되고 싶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만이라도 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재산 팔아서 교회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내가 아주 업어줍니다. 그냥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고 그냥 살만하고 기도 훈련 뭔가 조금 해보고 싶어서 관심 있어 온 사람들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 목숨을 걸어라. 나를 만나는 일에. 어쨌든 그래서 영상교회 찾아와서 기도 훈련 시작한 사람 수천 명 됐는데 300명 남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내가 보냈겠어. 그만하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착한 일 한 거예요. 어차피 되지도 않은 일 내가 붙들어는 뭐 하겠어. 헌금 좀 내가 받아내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거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코치가 깨닫게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기 싫다 그러면 기도 그만하셔요.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 그렇게 100%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100% 못합니다. 나도 수도 없이 죄짓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일에 내가 목숨 겁니다. 왜? 죄와 싸우는 거 제가 너무 잘 못하거든요. 기도하는 거에 내가 이 기도 25년 했거든요. 기도하는 거 25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하루에 너댓 시간 기도하는 거는 먹던 떡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건 나도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내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걸 하겠어? 물론 애쓰긴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자비롭고 완벽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 물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하고 그런 건 없어요. 무진회를 써 나도. 그렇지만 안 되는 거, 또 잘 넘어졌던 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거는 내가 틈만 나면 회개합니다. 늘 넘어지는 거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 수십 가지 돼요. 그거 한 바퀴 돌리는데 10분 걸리더라고. 아침에 무조건 한 번 돌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면서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만큼 죄를 많이 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보다 쉽겠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려고만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줍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답 없어요. 내가 이거 10년 해봤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 훈련시켜 봤겠어.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여튼 다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쨌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진보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장합니다. 기도의 내공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25년 기도했어도 내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나 혼자 기도해서 천국 가면 그거면 대박이었어요. 그랬다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사역이 다 양들을 다 데리고 내 나라로 데리고 가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쉽겠어? 성경이 그랬어요. 나귀의 귀를 자꾸 때려봐라 말을 듣나 그랬습니다. 나귀가 말 안 듣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의 등에는 채찍이다 그랬습니다. 쉽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영상교 세워서 1,000번이 넘는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나 병을 고치고 그랬어도 별거 없어. 그거 했어도 끝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두고 보면 알아. 그렇다고 내가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식물 인간을 일으키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갑옷을 요청해라 그랬습니다.
갑옷이 전신갑주입니다. 식물인간, 죽은 자나 진배 없죠. 이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마다 저도 10년 했으니까 뭐 그래도 나름 좀 됐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엑기스만 알려드리잖아요. 내가 25년 한 기도에 아주 엑기스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솔직히 한 달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기도 훈련시키게 우리 집사람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 기도를 누가 따라 하겠냐고 내가 푸념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만에 나라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같이 그랬습니다.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손이 한번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손 내리면 나보고 막 팔 아프다고 막 주물르라고 1시간 동안 주물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도에 완전히 몰입이 되면. 물론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애쓰면 다 기도에 훈련이 되고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 능력 주십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양들을 내게 보냈다고 성령님이 처음에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수많은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셔서 여기로 보내주신 걸로 나는 당연히 믿죠. 여러분이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기도 훈련을 순종하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병 고치기 가장 쉬운 일이에요. 내가 그 얘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상학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 훈련을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자기 생활을 기도 생활을 자기의 뜻에 물타기 하면서 하면 답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된 적을 못 봤어요. 내가 그러다가 영상학교 다 다녀야 되냐. 저는요, 사람들 너무 많이 오는 게 제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훈련하는 동안에는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눠지고 섞여지고 시간 낭비해요. 어차피 1년, 2년 하다가 안 되면 해봐도 안 되네.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사기꾼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긴 뭘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했으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학교에서 시키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람 데리고 그래도 안 하고 돈 달라고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인생 망가지를 갖고 재산 털 일도 없어요. 아셨죠? 쉬워 안 쉬워? 얼굴이 누렇게 떴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교인들은 우리나라 교회에 수만 개가 있고 목사들이 수만 명이 있고 교인들이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는 암울한 이 시대, 이대로 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이 당신의 양들을 기회를 주시려고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욕심 다 쓰레기통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나라와 온 교회를 살리는 그런 도구로 불쏘시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